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주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사역 표어는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4번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잘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잘 맡길수록 우리는 천국의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잘 맡기지 못할수록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늘 불안과 염려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야 되는 그 고통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는 4가지 연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여기 행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칼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4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구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면 부자일수록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매우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주일의 예배도 첫 해 이 신년의 주일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치 여러분이 어떤 큰 인심이나 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시간이 여러분의 것일까요?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멀리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은혜로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시간 한 시간을 1년 1년을 은혜의 선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의 은혜 앞에 겸손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켈빈 밀러는 사람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 야망에, 내 욕망의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그릇된 자화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자화상을 심어두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성공은 이것이다. 내가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아야만 내가 잘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그릇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려주신 인생의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야망과 욕심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라는 영어 단어는 way라는 단어입니다. way는 로드,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way는 방식, 또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시편 37편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방법과 방향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Trust in Him입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그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방법과 길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And he will do 라고 했습니다. And he will do this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긴 고통과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하고 교만했던 애굽의 왕과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마침내 보무도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물벽의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광야에 샘을 주셨고, 그리고 또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 만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도 그 영적인 리더십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우리를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해서 거역했던 사람들도, 반항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울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던 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지만, 가나안은 그냥 걸어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7의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할 일이, 큰 과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제 너는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망의 수렁에서 일어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무서운 정복의 전쟁을 이끌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일어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 주셨던 그 역사를 살펴보며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먼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끝부분에 이 주었노니라는 동사의 시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그 땅으로 향하여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가 밟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대로 순종하며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고민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거민들이 그 땅의 거민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한 사람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그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탄식합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목회를 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더불어 그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절망케 만드는 현실과 사람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했어요. 비록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자고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며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돌로 치려고 하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헌신에서도 결코 퇴보하거나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만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지금의 그 길을,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만난 것,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직종이 괜찮아요. 이 사업이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괜찮아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아마도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왜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 서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한 만큼 굳게 서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약해지고 강해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3절도 말씀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면 어떤 죄악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목회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내 길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던 유태영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셨고 또 광운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남이 가졌던 그 조그만 땅 한 자락 갖지 못했던 아주 천한 종의 아들로 유태영은 태어납니다. 형제 중 유일하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너무나 늦은 나이 18배 비로소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시골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상경했습니다.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아이스케이트 팔이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장래의 소망이란 전혀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두를 닦으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손님 한 사람이 유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태영은 유학이 궁금했습니다. 저 선생님, 유학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손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유학은 외국에 나가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그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유태영은 그때부터 유학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유학이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지만 그때의 유학은 마음을 먹는다고 꿈을 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유태영 같은 가난한 시골뜨기가 구두나 닦는 그 소년이 어떻게 유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유학의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좌우명으로 붙잡고 있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공부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때, 물질이 모아지지 않아서 깊은 절망과 낙심이 들 때, 모든 사람이 너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나 보라라고 그를 절망하게 만들 때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할까? 전공은 무엇을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우리나라, 가난한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을 어떻게 복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아, 덴마크라고 하는 선진국이 있구나. 농업의 선진국이 있구나. 내가 그곳에 가서 선진의 농업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농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농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영어로 편지를 씁니다. 아니,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야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인지 대통령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겉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레드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주소도 없이 받을 수신인으로 그가 쓴 것은 이것이 다였습니다. 프레드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40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것은 국왕의 보좌관이 쓴 편지였습니다. 며칠 후 덴마크의 외무성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왕국 비행기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덴마크의 국왕이 무엇을 보고 이 구두 닦기 어린 청년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비를 다 지불하고 생활비를 다 지불하고 그의 모든 교육을 다 도와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청와대 농촌발전 담당관실에서 실무 책임자로 일하면서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와 더불어서 그는 농촌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했고 한국 농촌의 발전에 그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우리는 유태영처럼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 가운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 네가 흔들리고
연약해져 갈 때마다 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를 평탄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